에스더기 6장 전체의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 시간 받들어 읽기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저 읽고 2절 성도님 읽으시고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에 왕이 잠잘 수 없었으므로 명령을 내려 연대기 기록들을 담은 책을 가져다가 왕 앞에서 그것들을 읽혔는데 왕이 이르되 이 일로 인하여 무슨 존귀한 일과 위험 있는 일을 모르드게에게 행하였느냐 하니 그때 왕을 섬기는 왕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를 위해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죄인 되었던 저희들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참 저희들 긍휼히 여겨 주시사 참 저희들께 또 찾아오셔서 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해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귀한 예배를 드리는 특권을 저희들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한결같이 또 저희들을 또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길 원하며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이 시간 주실 말씀을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는 그 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에스더기 6장 말씀 통해서 간섭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더기는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바벨론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발생한 사건으로서 하나님께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돼 유다 백성들이 돌아가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결국 그들이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보내시는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간섭하시는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간섭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간섭받는 것 좋아하시는 분 계시나요? 이거는 뭐 어린애나 노인이라 할 것 없이 다 싫어하죠. 누구나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설령 그게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실패하는 것이 뻔하다 할지라도 그냥 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두 다 살고 싶어 합니다. 간섭받는 것 정말로 싫어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들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언제가 제일 좋았을까요?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간섭받을 때가 그리고 우리에게 간섭해 주는 사람이 있을 때 참 우리들의 삶이 행복했다, 평안했다, 즐거웠다라는 것을 아마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래나 저래나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 때가 좋죠? 아니신가요? 부모님이 계셔서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씀해 주시는 거.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나이를 언급하기는 참 제가 죄송스럽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다 맞다는 것에 대해서 참 제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다 맞아요. 물론 그게 세련됐냐 요즘 시대에 맞냐 아닐 수 있죠. 그런데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대로만 살아도 참 인생 잘 살겠다라는 것들을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그런 얘기를 저희 아내랑도 많이 얘기를 하지만 오늘날에 내가 있기까지 우리 부모님의 기도가 진짜 컸다. 제가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보다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건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미
본인들이 실천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서 평생토록 기도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런 부모님이 이제 육신의 나이가 다 돼서 떠나가신다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않는다면은 과연 대체 나는 무슨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래나 저래나 부모님의 나를 간섭해 주시는 게 은혜구나, 복이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가져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이제 여지없이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가 옵니다. 차 목사, 내가 말한 게 맞으니까 앞으로 내가 전화하는 거 잘 받아. 이게 딱 하고 편집해서 드러내고 싶지만 이거는 그냥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목회를 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이러나 저래나 제가 담임 목사라는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교회 사역을 하면서 아무리 담임 목사지만은 이 담임 목사 연수가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된 건 아니잖아요. 제가 목회를 제 나름대로는 해왔다고 하지만 그는 어디까지나 조력하고 같이 협력해서 사역을 했을 뿐, 실제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제 양처럼 생각하고 먹이고 입히는 그런 것들은 완전히 저는 이제 초짜배기거든요. 그럴 때마다 원로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정말로 많고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들이 수십 년간 한결같이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성도님들, 그런 면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뭐 교회의 규모나 사이즈나 다 떠나서 정말로 은혜 받으신 분들이시라고 생각하셔도 전혀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럴 때 원로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이럴 때 원로 목사님에게 물어볼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이제 솔직히 많이 하지만 이게 이제 생각만으로 그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 안 드리고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도 솔직히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냥 계속 참아주시고 뒤에서 이제 기도해 주시니까 이게 순탄하게 잘 이제 진행해 오고 있는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조언을 받고 충고를 받고 간섭을 받을 때가 그나마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고요. 아직 누군가에게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직 우리가 비빌 언덕이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 속에서도 이렇게 좋은 의미로 간섭받으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간섭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간섭하시는 거예요. 물론 함께 하신다, 간섭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좀 포괄적인 의미라면은 간섭하신다는 더 세부적이고 더 세밀하게 우리들의 삶에 직접 다가오신다. 하나님이 그냥 계시는 것만으로도 성도님들 감사하시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눈동자와 같이 바라보시면서 걸음걸음마다, 시간마다, 성도님들이 호흡하는 순간마다 성도님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간섭하신다. 물론 어쩔 때는 안 된다, 하지 마라, 돌이켜라 막 따끔따끔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간섭하실 때에는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너의 구원자가 되어줄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섭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간섭이 우리들의 삶에 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싫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정말로 누구보다 친밀하게 간섭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저는 없다라고 믿습니다. 사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 역시 많은 제목들이 있지만 결국 그 내용을 축약하면 이거잖아요. 하나님, 저 혼자 내버려 두지 마시고 제 삶에 간섭해 주세요. 제가 이런 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요. 이런 일들 때문에 혼자인 것 같고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난 것 같고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 제가 간절히 부르짖사오니 제 삶에 간섭 좀 해주세요. 틀리면 틀렸다 말씀해 주시고 맞으면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부족한 게 보이면은 좀 채워주시고 제 갈 길을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시면 안 되나요? 이게 기도가 아닐까요?
그러한 차원에서 기도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제발 간섭해 주세요라는 게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에스더 말씀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정말 수많은 간섭의 그 흔적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 밤에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 밤이라는 언제를 얘기하냐면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을 두 번째 초청하기로 준비가 된 바로 직전의 그 밤을 의미합니다. 이미 5장에서 전장에서 에스더가 처음 아하수에로 왕을 초청을 해서 잔치를 베풀고 이제 두 번째 잔치 때 오세요. 제가 그때 가서 제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게 됩니다. 이 1차 잔치와 2차 잔치 이 사이가요. 성경을 잘 보게 되면은 최 24시간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안에 벌어지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1차 잔치에 참석했던 아하수에로 왕이 2차 잔치를 기대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던 그 밤에 1절 말씀 보게 되면 왕이 잠을 잘 수 없으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런 조선 왕조 실록이라 그런 책들을 아마 보시고 역사를 좋아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왕들이 잠을 못 자면 이 건강이랑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어떻게 해서든 잠을 재울 수 있는 모든 준비는 왕궁에 다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시간 이 밤에 혹여나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았을 때에는 얼마든지 자기가 충분한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취사 선택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갑작스러운 불면증 가운데 아하수에로 왕이 명하기를 왕의 모든 연대기가 기록되어 있는 그 책을 가져와서 내게 좀 읽어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성도님 여기서 연대 기록들이란 우리 성도님들 성경 일독 다들 하고 계시죠? 일독 쭉 하다 보면은 이게 누가 낳고 누가 뭘 낳고 하면은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그럴 때가 있죠. 연대기가 이제 그러한 책입니다. 왕들이 뭐 했고 재채기를 했고 방구를 뀌었고 뭐를 했고 이런 쓰잘데기 없는 내용들이 쭉 기록된 게 왕의 연대기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선조 때부터 기록된 왕의 연대기에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나의 손조들은 어떠한 정책으로 백성들을 다스렸는지 나의 손조들은 백성들을 어떠한 재판으로 어떻게 치리했는지 그런 모든 기록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들은 한밤에 단순히 잠이 오지 않기 때문에 연대기를 읽은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연대기 책을 찾아서 읽었다고 합니다. 왜? 이제 내일이면은 나라의 큰 일들을 내가 결정하고 이것을 재판해야 되는데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자기 자신을 못 믿으니까 선조 왕들의 족적을 먼저 찾아보고 그것을 기준해서 심판하거나 나라의 정책을 새로 세운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님들 이제 에스라 4장의 말씀 보게 되면은 유대 백성들이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고향 땅에 돌아가서 이제 성전을 짓고 자기 집 터전을 짓고 막 이런 것들을 하려 하니까 당시에 그 예루살렘 유대 땅을 정복하고 있었던 이방 나라 사람들이 다짜고짜 다리오 왕한테 찾아가게 됩니다. 원래 이 땅은 우리가 차지한 땅이고 왜 왕이시오? 당신의 포로를 왜 풀어줍니까? 이런저런 말로 유대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들을 막아서려 합니다. 그때 수룹바벨이 다리오 왕한테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당신의 아버지인 고레스가 우리에게 칙령을 내리셨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너희 고향 땅에서 너희들의 삶을 살아라. 그 칙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고향에 돌아와서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고요. 건물을 짓는 것이고 우리들의 삶의 터전을 쌓아가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원대로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자 다리오가 그 에스라 4장 말씀도 보게 되면 연대 기록들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보고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기 아버지 고레스가 그렇게 말했던 것을 확인하고 오히려 유대 백성들을 배척했던 그 사람들을 밀어내고 더 적극적으로 유대 백성들을 도와주는 사건들도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아하수에로 역시 선왕들이 남겨두었던 판례들과 정책 사례들을 읽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더 지혜로운 왕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더 선한 왕이 될 수 있을까? 연구하는 가운데 그 연대 기록들을 보고 있었는데
마침 그 가운데서 무엇을 발견하냐면은 모르드게가 행한 일을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성문을 지키고 있었던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손을 대려 했었던 빅단과 데레스의 영모에 대해서 고발을 하는 그 장면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모르드게가 이것을 얘기하지 않았다면 아하수에로 왕은 언제고 그들의 칼날에 죽임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역사를 잘 보게 되면은 이 빅단과 데레스가 영모를 꾸몄던 그 이유는 그 앞에 있었던 와스디 왕후와 좀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와스디 왕후의 뒤에 배경, 배후 세력으로 있었던 사람들인데 와스디가 폐위되자마자 자신들의 입지가 막 흔들리는 거야. 안 되겠다. 우리가 더 다른 일이 생기기 전에 왕을 처단하자라고 하면서 그들이 꾸몄던 계략이 모르드게에게 발각이 되어서 그들이 처벌을 받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처형함으로 말미암아 아하수에로 왕의 목숨이 살리게 되었는데 이상하게도 이 일에 대해서 모르드게에게 그 어떠한 포상도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그 일이 있었던지부터 몇 년이 지난 그 뒤늦은 시간에 바로 그 밤에 아하수에로 왕이 그 서신과 내용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언제입니까? 그 밤에 에스더가 왕에게 모르드게와 관련된 모든 유대 백성들의 구원을 요청하려는 바로 그 전날 밤에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모든 계획을 완성하던 바로 그날 밤에 성도님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거냐면은 마치 영화로 따지면은 한 화면 안에 세 가지 프레임이 딱딱딱 연출이 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에스더가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내일이면은 아하수에로 왕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왕에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비전과 사명을 전달하는 그 시간을 가지게 될 텐데 하나님 제 입술을 열어주셔서 지혜롭게 말하게 해주시고 그 왕의 마음을 어루만져서 나로 하여금 구원의 손길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다른 프레임에서는 어떤 게 나오냐면은 하만이 복수의 칼날을 막 갈고 있습니다. 드높은 장대를 만들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모르드게를 더 잔인하게 죽일 수 있을까? 마치 막 늑대의 눈을 가지고 막 웃으면서 어떻게 죽일까 막 칼날을 갈고 있죠. 그런데 또 다른 프레임에서는 조용한 등잔불 밑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가 나를 위해서 행했던 선한 일들을 막 읽고 있습니다. 세 가지 사건이 굉장히 바쁘게 막 카메라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막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 카메라 앵글이 그 세 사람을 비추다가 갑자기 줌 아웃 밖으로 쫙 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각각의 사람들을 자신의 때에 맞게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에스더야, 너는 지금 기도해라. 모르드게야, 너는 지금 베옷을 입고 모든 유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만이 구원이심을 이 세상에 선포해라. 내가 그러면은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만져줄게. 내가 하만의 생각과 그의 눈을 내가 완전히 다 가려줄게. 하나님께서 혼자서 지금 연출하시고 각본을 짜시고 모든 것들을 지금 진행해 나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벌어지는 상황들이 우연의 연속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과의 첫 만남에서 그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꺼냈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설령 에스더가 모든 자기의 마음의 간절함을 말했다 할지라도 아직은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가 자기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에스더라 할지라도 그 요청에 아무것도 모르는 모르드게를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것만 아니죠. 지금 에스더가 왕을 만나기 위해서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총 3차례나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을 만나기 전에 뭐라고 고백했냐면 왕이 나를 찾은 지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내가 함부로 왕에게 찾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왕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왕을 한 번 만나는 것도 힘든데 한 번 만나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털어놓아야 되는데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다음 기회를 노렸습니다. 성도님들, 만약에 이때에 아하수에로 왕이 뭐 하는 거냐? 나 바쁜 사람인데
지금 얘기해라. 지금 안 하면 다음번에 기회 없다. 이렇게 말했다면 이 모든 상황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 에스더가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을 바라보면서 눈치가 빠른 하만이 에스더보다 한 발짝 더 빨리 왕에게 찾아갔다면, 그러면은 모르드게와 모든 유대인 백성들의 생명은 바로 그 다음날 이슬처럼 사라져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연이 계속되면은 필연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기 위해서 있어야 될 그러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연을 믿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시작.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작정하셨고요.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고 그 계획하신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뜻 안에서 시작하셨고 그 뜻하신 바를 완성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부르라. 다른 곳에 찾아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의 그 끝과 해답을 찾지 말고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너희 눈에는 이 모든 상황들이 우연처럼 보이겠지만 아니다. 이 모든 일들은 바로 나로 말미암아 시작된 일이고 나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네가 나에게 온다면, 나에게 묻는다면, 내게 찾는다면 내가 반드시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앞으로 어떠한 결과를 보이게 될지 내가 반드시 보여주겠다, 알게 해주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하나님께서 우연에 의해서, 아니 기분에 의해서 일하시는 분이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러한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원망을 쏟아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하나도 남김없이 영광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거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믿고 따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셨을 때 이제 새벽이 되죠.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밤을 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밤이 지나 새벽이 되었을 때 4절 말씀 보게 되면 누가 왕을 찾아오게 되냐면은 하만이 왕을 찾으러 오게 됩니다. 4절 말씀 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만이 아침 일찍부터 왕을 찾아왔던 이유는 하나죠. 그것은 바로 자기를 무시한 모르드게, 그리고 유대인인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그를 메어달 교수대를 준비한 사실을 왕에게 통보하기 위해서, 왕이시여 나를 무시한, 왕의 권위를 무시한 저 모르드게를 위시해서 저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죽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이미 왕에게 허가를 받은 일이고 그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오늘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내게 허락해 주세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하만이 왕에게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도님들 6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왕을 찾아간 사람은 하만인데, 정작 할 말이 있어서 찾아온 사람은 하만인데, 이 하만을 만나자마자 말을 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아하수에로 왕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의 입을 하나님이 막아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만을 향해서 아하수에로 왕이 밤새껏 자기가 고민했던 것을 그에게 말하게 됩니다. 하만아, 나 이 왕을 존귀하게 만든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때 하만이 이제 김칫국을 마시죠. 6절 하반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이 나 말고 또 누가 있냐?
사실 그게 누구냐라고 지금 하만이 왕에게 물어보는 것이 맞는데 스스로 착각에 빠진 하만이 그것이 자신인 줄 알고 그가 원하는 바를 왕 앞에 말하게 됩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요약해 보면은 왕을 존귀케 한 자는 왕처럼 옷을 입히셔야 되고요. 그의 머리에 왕관도 씌우셔야 되고요. 왕이 타는 말에 태워서 온 도시를 돌아다니며 선포하기를 바로 이 사람이 왕을 존귀케 한 사람이다. 왕을 존귀케 한 사람이다. 이렇게 외쳐서 그를 높여주셔야만 합니다. 지금 하만이 왕에게 이 말을 하자 왕이 하만에게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해라 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것을 누구에게 합니까? 하만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만이 그토록 죽이고 싶어 했었던 모르드게를 향해서 그를 왕처럼 입히고 그의 머리에 왕관을 씌우고 왕이 타는 말을 태우고 이제 직접 하만이 모르드게가 타고 있는 말의 곶비를 잡고 온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왕을 존귀케 한 이 모르드게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하는 입장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만은 지금 자신이 준비했던 그 장대에 모르드게를 달고 복수하고자 하는 이 생각밖에 없었는데 지금 그것과는 전혀 다르게 모르드게를 왕처럼 섬기는 자리로 그가 내려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은 지금 굉장히 극적인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새벽녘 동이 터오르기 전에 가장 어두운 시간에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 반면에 지금 아하수에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모르드게를 향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 마귀 사탄은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두루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밝은 빛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려는 이 사단의 득세를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용납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간섭하셔서 자기의 백성이 홀로 되는 것을 보지 않으시고요. 자기의 백성이 사단의 밥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용납하지 않으시고 직접 그 자리와 그 시간과 그 상황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님들 이 모르드게를 위시해서 에스더가 얼마나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까? 제가 처음에도 기도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내 삶에 간섭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다라는 그런 것처럼 에스더도 그렇고 모르드게도 그렇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 되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지 않으시면은 어찌 우리가 우리의 목숨과 생명과 우리의 가족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간섭해 주세요. 간섭해 주세요. 간섭해 주세요. 내가 죽으면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내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그들이 구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간섭하시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냐면 지금 4장과 5장에서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뿌리면서 마치 거지와 같은 모습으로 간절히 눈물 흘리고 있었던 모르드게가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그의 베옷이 벗겨지게 되고 왕의 옷을 입게 되는 그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역전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눈물을 흘리고 통에 자복하는 심정으로 자기의 겉옷을 찢어버리고 베옷을 입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필요합니다. 라는 그 구원의 기도를 그가 드리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그냥 흘려듣지 않으시고 놀라운 구원의 손길로 그들의 삶에 간섭하셨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이 다 우연의 결과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연적인 충돌로 인해서 빅뱅이 일어났고 온갖 우연의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인간들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역시 우연의 연속이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이 세상은 우연히 창조된 것이 아니요 저와 성도님들 역시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며 우리의 삶이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하나둘씩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에베소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과 12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결코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하신 계획대로 목적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지금 정확하게 계획된 일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셨기 때문에 아하수에로 왕이 그 밤에 잠이 들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밤에 모르드게가 행한 일을 그에게 눈에 보이게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면은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마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침. 때마침 하필이면은 그 자리에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르에게 모르드게가 행한 일을 보게 하셨고 그 행한 일에 대해서 하만에게 전달하도록 마침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제가 참 재미난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 에스더기 같은 경우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시간을 따라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에스더기 1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이 일은 아하수에로 시대에 있었던 일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기의 시간 자체가 어떠한 시대와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2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일들 뒤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일들 뒤에가 무엇이냐면은 이 역사의 한 복판에 에스더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을 의미하는 이 일들 뒤에입니다. 3장 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멸절시키고자 하는 이 하만의 등장에 대해서 이 일들 뒤에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하만이 등장했다.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4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유대 민족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을 때 드디어 모르드게가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깨닫고 난 이후 기도하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5장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 셋째 날에 무슨 셋째 날일까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겠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사명을 받은 자라는 그 자각을 하고 난 그 이후에 그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 셋째 날에 그러니까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에스더기 6장 1절에 그 밤에 아하수에르 시대에 에스더를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하만의 공격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된 일꾼인 에스더를 불러 세우시게 되시고요. 바로 역사하시는 그 밤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우연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구체적이고 조직적이고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파고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반석교회 성도가 된 것은 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운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가 반석교회 성도가 된 것은 결국 우연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선대하신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 자리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반석교회 성도라는 그런 직책과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신앙생활을 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의 삶에 전혀 예기치 않는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혹자들은 말하기를 그것을 보고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무엇인가 꼬여서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간섭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들의 삶에 그 무엇도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영광을 드러내실 줄을 믿으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박국 2장 3절과 4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2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환상 계시는 여전히 정한 때를 위한 것이나 그 끝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말할 것이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비록 그것이 더딜지라도 그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반드시 올 터이므로 그것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그의 속에서 곧바르지 아니하나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우리들의 삶에 모르드게처럼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는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 아무래도 바뀌지 않는 일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 그런 일들,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이 하박국 대언자에게 하신 그 말씀처럼 모든 것은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정한 때가 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하시고 정한 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비록 그것이 더딜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실 것이다. 바로 이 믿음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서 오늘 말씀을 놓고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